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든든히 있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신문을 보았는데 그 신문 광고란에 책 한 권 소개가 떴습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제목이라서 그 책을 당장 이북으로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책 제목은 따라 돈 공부 미루지 마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돈 공부도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을 쭉 보았는데 22년차 현직 애널리스트가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딸에게 전하는 돈과 인생의 원칙을 편지 양식으로 저렇게 쓴 책이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문명은 글자를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가져오지만은 경제 문명, 돈에 대해서 문명인 사람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면서 돈의 흐름을 읽고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물가 고성장으로 30년간 부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왔는데 이제는 고물가 저성장으로 지금 우리 MZ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도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돈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돈 부족 때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위축되는 삶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추가된 8대 불가사의가 바로 복리다. 근데 그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놀라운 것이 있다. 그러면서 결론은 재테크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그래서 투자해라는 이야기예요. 그 책을 읽고 저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돈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참 호기심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쓴 멘트가 정말 제 가슴을 깊이 찌르는, 또 깊이 생각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막막해 하지도 말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부하면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삶을 살든 네가 가진 돈은 그 크기만큼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해라. 저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가요, 어떤 삶을 살든 네가 가진 돈은 그 크기만큼 너를 지켜준다.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해라. 그렇게 가슴에 깊이 와닿아요. 좀 더 띄워주시기를 바래요. 아직 늦지 않았다. 어떤 삶을 살든 네가 가진 돈은 그 돈을 가진 만큼 그 크기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해라.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돈만큼 그 돈이 나를 지켜준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형제 간의 우애가 상하고 부모 자식이 등을 돌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돈이 없어서보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깨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이 많이 없었으면, 그 재산이 없었으면 유산 상속받느라고 자식들이, 우애받은 자식들이 그 유산 때문에 싸워서 서로 등을 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돈이 가진 돈만큼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패가망신하고 의가 깨어지고 우애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지켜주기도 하지만은 돈이 지키던 것을 깨뜨리고 잃어버리게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저 문구가 그렇게 와닿느냐 하면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직 늦지 않고 믿음을 가진 만큼, 오늘 우리 찬양대 말씀대로 내가 신앙을 가진 만큼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부부는 갈릴리 가이사라 지방의 유대의 총독으로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사생결단을 한 40명의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거기에 도무지 있을 수 없어서 전부장이 밤에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약 100km가 넘게 떨어진 곳으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인도받은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도대체 너가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쫓겨왔느냐 신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문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바울을 부릅니다.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듣자, 예수 믿는 도는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이다, 이렇게 쫙 풀어 설명을 해주니까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껴요. 무서움을 느낍니다. 갱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을 처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삶의 길에 돌이키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바울을 다음에 보자, 그리고 다시 구류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신앙의 결단을 뒤로 미루는 거죠. 신앙의 결단은 뒤로 미루면서 26절 보면 다시 보실까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받을까 하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무슨 돈 이야기 하겠습니까?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갱고의 음성을 듣지만은,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또 돈을 받기 위하여서 또 다시 부르고, 그렇게 27절에 보면 2년의 세월을 바울을 구류하고 그리고 불렀다가 보냈다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 후에 벨릭스는 원하는 바대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총독의 자리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벨릭스는 내려와야 해서 총독직의 파면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행이 원래는 언도되었지만은 그의 행이 내려하고 아주 친하여서 간신히 처행은 면하고, 그러나 그의 나중 최후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아들과 함께 화산 폭발때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는 결국 신앙을 미루다가 그가 얻고자 한 돈도 얻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지키고자 바울을 계속해서 구루하였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그 돈이 그의 총독의 자리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저의 가족 하나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인생의 파국을 맞고 맙니다. 만약에 그가 그 2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듣고 그가 회개하였다면, 그가 돌이켰다면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자주 직면하는, 또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과실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돈 공부가 아니라 정말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까? 다른 일들, 바쁜 일들, 오늘은 바빠,
다음에 차차 내일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없습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회개는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잘 보세요. 의와 절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여, 절제라는 것은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벨릭스는 돈과 부정으로 총독의 직을 얻었고요, 총독의 직에 앉아서도 오직 그는 취세보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까 하는 그것이 전부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드루실라는 그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세 번째 아내, 그 생활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루실라 역시 벨릭스가 첫 번째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돈과 정욕과 자기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방탕과 불의와 불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벨릭스가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들었어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했어야 돼요.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회개를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과오, 가장 큰 실책이 있다면 회개를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였을 사도행전 2장에 그 복음을 듣고 가슴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소아시아 7교회들의 행편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들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는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의와 절제를 이야기한 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부름이요 은혜로운 초청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찔리는 말씀을 주신다든가 회개의 그러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회개를 미루지 않고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에 대한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의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이 심판은 셈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야 그걸 왜 해? 라고 묻습니다. 그 모든 하는 이유가 그게 돈이 되느냐, 그게 밥 먹여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야 그거 해가지고 무슨 돈이 나와? 그게 뭐 밥 먹여주냐? 교회는 왜 그렇게 자주 가? 교회 오면 밥 먹여주죠. 그런데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넣어야 되고 돈의 손해를 보는 때도 있습니다.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굶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죠. 절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아 성취를 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너답게 살아,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나를 부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 행정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와 절제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단두대에 참수행을 받아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절제하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다가 여전히 병들어서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오는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는 심판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어나서 창밖을 이렇게 쭉 보다가 틀에 제가 난을 3개 세워놓고요. 그 난 사이에는 우리 제자반, 사역자반, 수로 사진 액자들을 이렇게 쭉 두 줄로 진열을 해놓았어요. 뭐 늘 있던 것이니까 무심코 창계대가도 보았는데 그날은 1기부터 14기까지 쭉 사진들을 살펴보았어요. 저와 지금 우리 장로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신 여러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쭉 있어요. 2006년도 사진이 있었고요, 2011년도 사진, 2018년도 사진, 2022년도 사진,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은퇴 또 임직식 했던 사진도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딱 2006년, 2007년, 2010년 뭐 이런 사진들을 쭉 보면서 참 마음이 새로웠어. 어떻게 저렇게 동안이었지. 그러다가 2018년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았어. 근데 2022년도 사진을 보는 순간 객세지감을 느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도 보니까 피차 1번이에요. 이제는 동안이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15년 후에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종종 그런 인사를 하시죠.
인사하면서 아유 집사님, 장로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들어요. 그러나 그 사진을 보고 난 후에 이제는 그 말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아이고 집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이 더 젊네요. 뻥입니다. 사진을 보시기를 바래요. 말을 듣지 말고 사진을 보라고요. 사진. 10년 전에 여러분의 사진을 보라고요. 말은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 눈이 잘못된 것. 사진을 보면 객세지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나이 들고 또 지붕도 흘고 눈도 약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르는 곳이 어딜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죽음을 향하여 가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힘든 세상 확 죽어버리자 그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해요. 그 심판은 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이 부자의 소유를 막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야, 너 요즘 이런 소문이 나던데 그게 사실이냐? 내가 지금 보던 일을 내가 셈할 테니까 잘 정리해서 와. 내가 앞으로 계속 나하고는 일을 못할 거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듣고 이 사람이 정신이 부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보는 일들을 다 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도리어 칭찬해 줍니다. 이건 예수님의 비유였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지혜의 아들들보다 더욱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정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돈도 없는 게, 돈 맛도 모르는 게 돈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비웃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한 부자는 더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회를 베풀며 잔치를 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연회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자도 죽어.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후에 그는 음부에 떨어져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그 대문 밖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의 삶을 그 부자는 지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통하여서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물욕과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내 인생의 심판대에 설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그냥 웃고 즐기고 또 우리가 이 하루 겨우 인내하고 버티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는 내가 내일을 위하여 심는 하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여러분이 행동 하나 하는 것, 그것은 그냥 괜찮아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심는 거예요. 봄이 되면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습니다. 그 곡식을 심어놓고 나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심은 곳에서 싹이 납니다. 그 싹이 콩인지 팥인지 잘 구분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 파를 심었는지 마늘을 심었는지 드러납니다. 마늘을 심었는데 팥이 열릴 리는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 걸어가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들은 그냥 일을 하고 말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은 내가 한 주간을 또 심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은 틀림없이 심은 대로 마지막 날에 거두게 될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에 썩어질 것을 심었습니까? 아니면은 영생할 것을 심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썩어질 것을 심을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의 것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 없고 내가 콩을 심고 마지막에 팥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에요. 오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가장 좋은 준비는 의와 절제의 삶이 오는 심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최적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뒤범벅이 되어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한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또 뻔한 질문입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항상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답은 아는데 뭘 답해야 될까 그 머리를 굴리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뻔한 답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주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뭐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수능고시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묻든지 간에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을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끌어얹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쉽죠?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정말로 쉽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내가 다른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 기억나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들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분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가서 전하여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언제 쉬워지느냐? 믿을 때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믿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요? 믿음이 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불러요? 그러나 믿어지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믿으면 11조 하는 것도 쉬워져요. 믿으면 주일 지키는 것도 쉬워져요. 믿으면 섬기는 것도 쉬워져요. 믿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어요. 믿는데, 그런데 믿기지 않으면 내가 10원 하나도 누구에게 주는 거, 헌금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 주일날 내가 하루를 고스란히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는 정말로 벌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으면 쉬워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보다 금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며 이러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스도가, 이 벨릭서가 드루실라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설교자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설교자, 당대 최고의 신학자, 당대 최고의 목회자인 바울로부터 이렇게 회중 속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독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 끝장이었구나, 그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결단을 미룹니다. 신앙의 결단을 미루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또 주일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 집회에 와서 금요 기도에 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작 발을 움직이는 것은 또 다음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베스도가 돈 때문에, 자기의 지위 때문에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오는 심판을 준비하며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여 결단해야 될, 결행해야 될 그 일들을 미루어 버립니다. 그 미룬 결과는 돈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가 얻을 영원한 영생의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자주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래서 다음에 차차 내일로 신앙을 뒤로 미룰 때가 많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힘 있으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서를 뒤집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미루는 습관에 대해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뇌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 때 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꼭 할게요. 그때의 아싸, 정말 안위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잘해서 스트레스 매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부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탁을 하면은 안 한다는 거절은 좀 되고, 내가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이렇자 있어요, 다음에 꼭 할게요. 그래서 알았어, 다음에 해. 그래서 아싸, 됐어. 그렇게 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내일, 차차 이 다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 내 것일 뿐이에요. 오늘이 내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불각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틀림없이 설 거예요. 그때 어떤 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큰 두려움이고 이제는 끝났다, 망연자실하고 좌절과 큰 절망에 빠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큰 위로와 보상과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심판대에 서는 그날이, 오는 그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온 심판이 될 그때가, 그 심판대가 여러분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영광과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의와 절제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은 그 사명, 내가 맡은 그 청지기의 역할 잘 sem하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미루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값이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금은 순금, 그리고 순금보다 더 좋은 금은 현금, 현금보다 더 좋은 금은 입금, 입금보다 더 좋은 금은 지금 입금. 지금이 가장 좋대요. 지금.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지금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까?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의 구원과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우리 지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이 분발하여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 다음에 기회 있으면 부르겠다가 아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돌이키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더 늦기 전에 주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이 찬양이에요. 후렴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이때라 이때라.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은총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주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찬양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아가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하여서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릅니까? 그리고 나는 내 욕망과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절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오늘 하루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과 또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다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새생명 축제에 우리 가족과 우리 태신자들, 우리 이웃들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때가 늦기 전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